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찾아보실까요? 우리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뒤에서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죄악을 담당한 하나님의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보잘것없던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게 되어 위엄 가득한 왕들의 왕 같은 모습으로 존귀하심을 받게 되는데요. 5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종이 형통한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것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수하도 그 대통령의 권세 아래서 정말 존귀함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종이니 이 형통하게 되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종이 다른 사람보다 더 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상한 상태로 있을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게 보였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 53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하나님의 종이라면 키도 탁 크고 눈도 막 부리부리하고 목소리는 막 웅장하고 막 그럴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고 질병도 앓습니다. 그런데 그가 멸시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고 질병을 앓은 까닭은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53절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께서 그렇게 되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당할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당할 것을 당한다. 근데 사실은 각기 제 길을 가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생각에 나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의 종에게, 메시아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곤욕당하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침묵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장으로 끌려갔지만 이는 백성의 허물 때문이지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을 쓴 일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고 악인들과 그런데 함께 처형당하고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묻힙니다. 이미 눈치채셨고 아시겠지만 53장 이사야 말씀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겪으셨던 모든 고난의 과정과 죽으시고 아리마디아 사람 요셉의 무덤에 매장되신 것, 이 모든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종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고난당한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다하셨는데,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오늘 보면 11절에서 만족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보면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은 죄인들의 짐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만 이것을 담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주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테텔로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남을 대신해서 욕먹는 것도 억울한데, 그죠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욕먹어도 억울한데, 그냥 남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잔을 예수님 다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죽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위에서도 사실은 범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죠.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죄인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무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우리가 왜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았으나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말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기쁨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참 소망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